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나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번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칠십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주제는 70인 제자를 세우시다이고요. 부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제자 됩시다. 또 한 번 인사합시다. 무리로 살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자를 세웁시다. 저희의 절대 사명이 바로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참 교회에 표지가 있습니다. 참 교회가 참 많죠. 근데 우리 교회가 항상 가야 될 지향점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란, 참 교회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의할 때 이 참 교회의 표지가 있습니다. 또 교회는 곧 우리 성도를 얘기하죠. 성도와 성도의 무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참된 성도, 참된 교회는 어떤 것이냐라고 말할 때 첫 번째는 참 복음의 선포예요. 교회란,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참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원론적이고 실용주의, 합리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수많은 이론과 사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선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신다. 이게 참 교회예요.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이 어느 정도로 확신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참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건물, 프로그램 그런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성례를 행하는 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신 올바른 성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로마 카톨릭은 이걸 7가지를 만들었어요. 성례를 하는데 7가지. 그래서 가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2가지 성례를 주셨습니다. 세례 그리고 성찬.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모든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외적 표시가 세례입니다. 성찬은 뭐죠? 우리가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항상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께서 사셔야 된다는 우리의 삶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나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찬은 보이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행하지 않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모양에서든지가. 그리고 세 번째는 올바른 권징과 치리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권징돼야 돼요. 권면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올바른 길이 아니라면 돌아올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치리가 중요해요. 근데 이 치리라는 말이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또는 이 정치꾼들이 다 목 날리는 게 치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목 날리는 거. 근데 진정한 치리는, 교회의 치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의 행정입니다. 교회의 권징과 치리라는 말은 교회의 행정을 말합니다. 교회의 행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뜻이 맞다면 그걸 향해 나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회의를 많이 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라는 두 기둥이 무너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부서가, 우리 교회가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하고자 할 때 내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어떤 여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게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 교회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그게 필요하겠죠?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참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도, 또 우리의 부서의 신앙생활도. 세상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이라고 들으셨죠? 세상의 타락을 막고 세상에 이 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올바른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교회. 이번 주간에 70인 제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에 대한 말씀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게 됐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면 주님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신자의 가장 큰 실수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주변의 상황을 그걸 토대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주님을 따르는 자를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저희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제자 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제자 되기를 원한다면 그게 주님의 소명이고 콜링이에요. 근데 제자에 전혀 관심 없다. 그건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죠.
가장 불쌍한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제자가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원리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쁨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평생을 단 한 번도 이 초점을 흐리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관계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거든요. 이게 제자의 관계인데, 이 제자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는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연애 해보셨죠? 연애 경험이 없다면 그 좋은 연애를 빨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연애하면 뭐가 달라지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제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사랑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내 자신이 자꾸 없어져요. 나 자신은 없어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득 찹니다. 가득 차다 못해 나중에는 사람이 이상해져요. 어떻게 이상해지냐면,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져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기쁜데 내가 기뻐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쁨을 향해 적극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제자는 곧 그런 의미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아래서 거듭나야 돼요. 십자가 아래서 거듭나야 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십자가 아래서 거듭나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 표현대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서 보셔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아래 서야 됩니다. 그 발 아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셔야 돼요. 손에 못이 박히고, 발등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이 채찍질로 상하시고, 벌거벗긴 채로 매달려 계신 그 주님을 봐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간증을 했지만, 저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굉장히 갈급하고 목말랐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그게 저에게 힘들었어요. 십자가라는 그 은혜가 저에게 닿질 않아서.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서 그게 깨졌냐면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어떤 고난의 모습들을 보면은 막 병사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침을 뱉고 얼굴을 막 뺨을 때리죠. 네가 그리스도냐, 선지나 노릇을 밤새도록 막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죠. 그리고 무법한 자에게 심판을 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밤새도록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는 십자가를 지고 하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 막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하실 수 있냐. 또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막 가슴속에 막 부르르르 떨었어요. 저 인간들, 어떻게 예수님을 저럴 수 있냐. 어떻게 예수님에게 저렇게 침을 뱉을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사정없이 못을 박을 수 있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만 보면 너무너무 막 분노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뭐였냐면, 그들에게 침을 뱉고 그들을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채찍질한
그 모든 것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어요. 그게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한 형벌이었다는 것을 제가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냥 그들을 욕하기 바빴어요. 주님이 걸어가신 모든 길은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에 대한 성취였고, 그 성취가 바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 형벌을 받으신 거거든요. 제가 그 사실이 저의 마음에 와닿았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걸 몰랐을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장본인이고 나의 형벌을 지셨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너무너무 주님께 죄송하고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입에서 질문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그 질문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를 위해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지를 되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왜 나 같은 놈을 위해서,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성경을 통해 하신 말씀은 딱 하나였어요.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였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지금도 해석할 수 없는 그 사랑이에요. 그때부터 저는요, 제 인생을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가던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인간인지도 몰랐던 나를 믿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내가 믿고 가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 돌아섰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해죠. 이런 갈망이 생겨요.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기서 사울은 깨졌어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22장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하니까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저의 길잡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때부터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뭘까?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길이 뭘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보답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붙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요, 제 인생에 남는 단어가 바로 제자예요. 주님이 내가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제자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리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배웠던 것들, 주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길을, 그걸 지키게 하라. 제자를 세우는 것이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이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7절이 아닙니다. 이거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 찾아드릴게요. 고린도전서
그 어디죠?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마라. 그 성경 구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장 잠시만요.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마라. 그 말이 바로 십자가를 넘어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제자 되기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셔야 돼요. 그 이상은 진전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님, 저도 주님의 십자가 발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저의 인생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여길 대처하면요, 반드시 신앙은 딜레마에 빠져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동기도 있고, 전도하면 축복받는다, 뭐 한다, 여러 가지 갖다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못 옵니다.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제자가 되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주님이 하신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에요. 근데 그 주님께서 70인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70인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70인 제자는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 제자들이죠. 중직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가 바로 70인 제자가 돼야 돼요. 70인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모든 평신도들은 70인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70인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70인 제자의 70이라는 숫자가 참 재밌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건 팁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건졌을 때 거기 고기가 몇 마리 잡혔습니까? 몇 마리 잡혔죠? 예?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 연필에 보면 153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뭘 뜻할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세계의 모든 국가의 수가 150개라고 생각했어요. 국가의 수가 150개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사역에 대해서 전달한 거예요. 그럼 70은 뭐냐? 마찬가지로 그 유대 나라의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70이라는 숫자는 모든 종족의 수였어요. 전 세계의 종족 수가 70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 말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제자를 세우는 길입니다. 어떤 제자를 세워야 되냐? 70인 제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단체가 참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게 뭐냐? 저희는 70 제자를 말하면서 어떤 제자가 70 제자냐 할 때 지역 복음화를 가슴에 품고, 종족이죠. 민족 복음화를 가슴에 품고 전 세계를 복음화를 가슴에 품을 제자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어떤 제자를 세우겠습니까? 70인 제자. 지역과 종족과 나라를 가슴에 품은 제자.
제자의 사명이 뭐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부활의 증인이 바로 제자의 몫입니다. 이 지역 현장에, 이 민족의,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증인이다. 그런 제자들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제자를 세웠다면 그 제자의 입술에서는 이런 비전과 소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제자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현장을 보이시고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모든 걸 담고 있진 않지만 우리 70인 제자를 세워야 될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이 이 속에 반드시 받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면요. 자, 주께서 제자를 따로 세우셨어요.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 말은 차별이 아닙니다. 집중이죠. 제자를 따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제자는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중심이고 기준이지만 예배 한 번으로 제자를 세울 수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따로 세워져야 돼요. 반드시. 주일학교 한 번 예배 드려서 제자 안 돼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지만 제자를 세우려면 따로 세우셔야 됩니다. 따로 세워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곳에 그들을 보내셨어요. 우리 70인 제자들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되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그곳입니다. 아멘? 그곳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암울한 가정 속에 있다 해도 우린 70인 제자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가시려는 곳에 나를 보내셨다. 맞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에서 어떤 사모님이 우리가 다락방에서 10가지 발판 중에 내가 서 있는 곳이 선교지다라는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올린 어떤 사모님의 그 사진 하나가 참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뭐냐? 싱크대에다가 나의 선교지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 여러분, 싱크대가 나의 선교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맨날 내가 이놈의 밥만 짓고 나는 이 큰일 할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나의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귀한 것은 친히 가시려는 곳에 나를 대신해서 보내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힘이 없다. 여러분, 현장에는 일꾼이 없는 줄 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현장에 추수할 것은 너무도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그래, 일꾼 보내달라, 기도하라. 우리가 정말로 교회의 의미를 다시 새기셔야 돼요. 우리 부서에 아이들을 모아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추수할 현장에 나아갈 일꾼을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걸로 오케이. 그러면요, 그건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친히 가야 될 그곳에 보낼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희는 이리가 아니라 양이죠.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 말도 맞지만 우리는 이리로서 세상에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양으로 살아야 됩니다. 양으로 살면 이리한테 다 잡혀먹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전대도 내려놓고 지팡이도 내려놓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맞습니까? 세상에서 이리처럼 살지 마십시오. 경쟁하고 뜯어먹고 핥히고, 그건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린 양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면 됩니다. 전대도 내려놓고 지팡이도 내려놓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의 자리. 기도로서 경영하셔야 돼요. 기도로 내 가정을 움직이시고, 기도로 내 사업을 움직이시고, 기도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이리처럼 사시니까 기도를 안 하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해야 될 것은 뭐죠? 평안을 빌라 평안의 복음을 우리는 전파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 이게 제자예요.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든지 간에 평안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의 현장에는 영접하는 자와 우리를 배척하는 자가 있을 거다 하셨어요. 반드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예비한 자가 있어요. 이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배척하는 자도 있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일 자도 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집에서 유하라.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은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날에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심판에 더 어려우리라.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 사람에게 심판이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로, 제자들이 현장을 다녀오고 나서 기쁨이 넘쳤어요. 현장에 일어난 많은 일들을 보고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진짜 현장을 봐야죠.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체험하면 이게 평생을 가요. 평생을 갑니다. 기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적으로 아무리 들어도 그건 내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렇지만 주님은 체험시키셨어요. 왜냐? 그들이 평생을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3년 공생에는 이 제자를 세우는 데 올인하셨어요. 단 한순간도 이걸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3년 공생애를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들을 따로 보내서 확인시키고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복음을 얘기하시면서 보아와 같은 제자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위임시키시고 파송하시고 심지어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까지 제자들과 있으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에 집착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집중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고 나면 이제 이들을 통해서 주님이 수많은 무리들과 교회를 세워야 될 지도자들이고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이 일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이 제자들을 주님은 반드시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제자의 바톤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는 이 바톤을 반드시 넘겨줘야 돼요. 예수님의 3년 공생애의 모든 시선은 제자 세우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제자는 따르는 자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주님이 3년 공생애 동안 제자에 올인하셨다면 우리 교회의 사명은 제자 세우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는 인생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제자의 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가장 중요한 제자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요, 자기에 대한 부정을 얘기해요. 너 자신의 존재와 너의 인생을 부정하고 주님을 따라오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가니라. 그게 제자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가요. 여러분, 제자의 길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것은 우리의 제자도의 가장 본이 되시고 우리가 따르셔야 될 예수님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모델이세요. 우리는 우리 것 못 버리죠. 우리의 어떤 시간, 우리 자신의 어떤 인생의 목표, 우리가 누리는 것들, 항상 거기에 제자는 차선이에요. 왜냐?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까워서, 이게 너무 귀하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순종입니다. 제자 훈련을 잘 받고 나면요, 이론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순종해야 될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뭘 배웠지요? 모든 족속에게가 제자 삼으라. 맞습니까? 제자 안 맞나요? 맞습니까? 제자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대처되면 안 돼요.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걸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자의 길은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야 돼요. 언제까지 가르쳐야 될까요? 지킬 때까지. 이제 우리에게 이 바톤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 바톤이 넘어가서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계속해서 이 바톤을 이어가서 세계복음화의 마지막 완성까지 그 바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제자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제자를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침을 받고 지켜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많은 얘기가 있죠. 신학교에 가면은 원어를 배웁니다. 여기에서 주동사는 딱 하나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부사예요. 그 주동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부사, 주동사. 우리가 왜 가야 되냐? 우리가 왜 세례를 줘야 되고
왜 가르쳐야 되냐? 제자 삼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까?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일에 결국은 제자를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 개인의 삶의 모든 일의 초점은 제자를 삼아야 되고, 교회의 모든 것은 제자를 향해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행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교육을 하고 부서를 차리고 모든 것, 그 모든 것의 결론은 제자를 삼는 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글로 향해 가야 돼요. 왜냐?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 올인하신 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에게 여러분 제자 명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자의 명단이 있습니까? 그 명단이 있다라는 말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스케줄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스케줄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달려갈 제자 있습니까? 여러분 루스드라의 디모데를 발견한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돼서 던져진 다음날 루스드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달려갈 제자 있습니까? 없으면요 불쌍한 거예요. 없으면 잘못된 겁니다. 가슴에 있어야죠. 내 마음속에 그 명단이 있어야죠. 24시 눈을 뜨나 눈을 감으면 늘 생각나고 늘 스케줄이 담겨지고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세울까? 그 명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는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모든 부서의 사역들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올바른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우리가 하고 싶고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따라 가야 됩니다. 그 일이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교회예요. 제자 삼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일 학교들 평일 사역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주님은 3년 내내 제자들과 동행하셨고 동거하셨고 그 하늘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품으셨는데 사역도 흉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적당히 욕 안 얻어먹을 만큼만 흉내낼 수 있죠. 진정으로 우리가 제자를 삼는다고 했을 때는 달라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갱신되어지는 은혜에 임하길 기도합니다. 모든 부서가 제자를 세우고 모든 부서의 일이 제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제자의 길을 갈 때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사랑하는 주님 기쁘게 해드리는 것만큼 큰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11장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눈이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에 인자가 임한 그때에 너희가 12 장로의 자리에 앉아서 나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은요 주님으로부터 제자의 부르심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민균 선교사님과 사역을 전도를 이렇게 캠프를 한번 같이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임 선교사님이 잠깐 나와서 캠프할 때인데 한마디 저한테 툭 던진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았던 게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 인생치고 내가 후회하노라 말한 인생 본 적 있냐 이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라 그러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한 명도 못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 인생치고 내가 후회한다, 헛살았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의 길이 제자의 길이고 그 제자를 삼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서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산업 현장에 정말 가르쳐 지키는 이런 제자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